그래서 지금 기도, 심리와 은혜 5번째네요. 이게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갈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오실 때까지 계속 하게 될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부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셨죠?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신앙생활은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일전에 일찍 소천하신 우리 어머님께서 기도가 잘 안 되신다든지 무슨 좀 심란한 일을 겪으신다든지 그러면요 바로 하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부터 저희 어머님이 이 마음의 평정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실 때, 가끔 잠이 안 오셨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실 때도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은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주기도문은 마치 우리가 무슨 마법을 일으키는 무슨 이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런 주문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이 얼마나 영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질적이면은 그러한 체험을 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님 외에도요, 이러한 주기도문의 그 역사하심, 주기도문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주기도문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성과 능력과 은혜, 그 비밀을 갖다 체험하십사 해서 오늘 주기도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금방 제가 앞에서 들은 이러한 주기도문에 대한 에피소드는 그야말로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주기도문은 뭐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주기도문은 기도의 캐논입니다. 캐논이란 말은 뭐죠? 법전. 모든 기도의 중심, 모든 기도의 기준이 되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 그죠? 정말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적어도 하늘나라 백성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 산상수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산상수훈 중에서 6장, 중림장이 되는 6장에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교훈, 기도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짜들이죠. 가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 제자들만큼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너희들이라는 것은 너희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라는 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구별되는 너희는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이렇게 가짜 기도를 한다. 중언부언하고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을 그냥 떠벌리고 다니고 그렇게 가짜 기도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청년 하나가 어떤 자매에게 사랑에 푹 빠졌어요. 지금 둘이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성격이 좀 낯가림도 많고 수줍음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테크닉이 부족해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에게 테크닉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테크닉이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과 교통이 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실은 주기도문의 이 교훈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교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교과서적인 기도의 이 기초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 동역자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는지, 믿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특권입니다. 이것은 복이죠.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복을 갖다, 복의 보화창고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도에 대한 팁이 필요 없겠지만, 혹시 이런 분들, 앞으로 제가 이제 한 5가지 정도 예를 들겠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주기도문을 잘 묵상하심으로써 기도를 해야 할, 기도를 갖다가 퍼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주기도문도 좋지만,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에 대해서 굳이 집중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분들,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 이런 분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자고 하면 더럽 겁부터 나시는 분. 또 세 번째는, 기도하자고 하면 굉장히 짜증나고 노동처럼 귀찮은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주위 사람들을 의식한 나머지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분이죠. 말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한다. 물론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에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진심으로 연결이 안 되시는 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혼자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대화를 하는가, 이것이 안 되시는 분.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 교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긍정적인 응답으로 이어지죠. 끝으로 이제 이런 분들, 무슨 기도를 시키면 주문 의듯이 중언부언 하시는 분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으로는 한 말 또 하고 한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요. 왜 중언부언 기도를 하게 될까요? 왜 중언부언 기도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대상과의 관계가 열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과 대화의 핵심을 잘 읽지 못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관계라면 말이 버벅거리고 말이 잘 안 나가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앞에서 열거한 5, 6가지 이런 분들에게는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훈은 전부 기도문이 7개로 나눠졌습니다. 7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 이제 처음에 7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 3부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고, 뒤에
나머지 4개의 기도문은 이제 기도하는 자의 일상 삶과 결부된 우리의 어떤 삶과 결부된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갖다가 우리가 하다 보면 그 구절구절 하나하나 속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영광으로 임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차원이요, 그 차원이 다른 최고의 차원의 기도문입니다. 요컨대 요약하면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악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상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게 전부잖아요. 자, 이제 잠깐 한번 우리 기도의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봐요. 구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의 모범을 주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기도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실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은요, 마태복음이라는 책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의 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입으로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란 말조차도 그들에게는 입에 담지 못했는데 감히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은요, 뭐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하늘과 나와의 사이에 기도하는 하늘과 기도하는 나 사이에 뭐가 열어진 거예요? 풍로가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근한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떨면서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여러분, 이 이상의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각각의 이름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이름이라는 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죠? 이름이란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능력과 권위, 이것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망령도 일컫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이 펼쳐지고 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얼마나 참 멋진 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은 비슷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나라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주권과 통치가 있으면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나라가 임한 거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가령 사소한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심란해요. 제 배가 아파요. 가령 제가 머리가 아파요. 감기 들었어요. 제 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이상의 기도가 없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직선적으로 얘기하죠. 저 병 고쳐주세요. 이거보다는 물론 이 기도도 좋죠. 그런데 제 배장에, 제 머리에, 제 뇌신경 세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그 통치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영원히. 자, 세 번째 기도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미완입니까? 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땅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 개인, 저와 여러분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세워졌어요?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세워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것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일 뿐이죠. 우리가 아직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미 완성됐어요. 그 완성된 계획이 이제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이제 처음 세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세 개의 기도문은 다 성격이 다 비슷하죠. 뭐예요?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령 지난 명절 기간 동안에 아마 추석 때 만나서 서로 즐거운 행복한 추석을 보낸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명절 때 만나가지고 싸움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럼 싸움하는 가족들에게,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처음 세 번째 세 가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문은 우리의 일상 삶과 결부된 그런 기도문입니다.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매일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daily bread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그날 먹을 양식이에요. 뭘 연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실 때, 만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날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겠죠.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에 해당되는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먹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요사이 현대인들은 너무 영특해져가지고 저축 많이 하죠. 보험 많이 들죠. 창고에 쌓아놓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라는 이 기도는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존재하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100% 의지하는 기도인 것이죠. 다섯 번째 기도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용서하십니까? 누가 뭐 잘못하면 잘 용서하십니까? 참 용서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닌가요? 용서를 못해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실수를 했어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그러냐? 참.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영원히 죽어야 할 죄를 졌는데 하나님부터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주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죠? 이것이 조금 우리의 이제 의문을 사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사주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사주의 은총.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증거를 어디서 얻어요?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정말 영원히 죽었던 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난데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일상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것 보니까 나에게 사죄의 은총이 있구나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뭐가 남았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심판이 남았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죄가 없어라고 그 사죄의 은총을 공짜로 받는다는 그 증거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증거 어디에 있어요? 내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사죄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주님 앞에서 용서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 다음 6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를 구하는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것은 어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자의 세력으로부터 그런 흉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오라는 그런 기도. 이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라고 하죠. 악한 영들. 말하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측면의 기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7개의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끝나요? 이것은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제 안 나오는 버전도 있는데 성경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이것은 주석가들이 다시 붙였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기도문의 어떤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중에 이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오실 때는 마지막 부분 이 기도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있어야?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성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네. 아직도 여러분에게 기도가 답이 안 나신 분들에게는 이 주기도문의 생활을 제가 권합니다. 기도가 안 되시면 일단 주기도문이라도 읽으세요. 암송 해보세요.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납득하셨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배움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주기도문과 같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주기도문을 했다. 기도가 안 돼가지고 오는데 주기도문을 했다. 끝.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다는 그 자체가,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질리도록 제가 우리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얘기지만 그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안 되면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기도문 숫자도 안 들어요. 예배예요. 우리 지금 오늘 빈자리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틈틈이 자리를 비우신 성도님들을 기도해주세요. 예배 현장에 섬기시는 교회의 예배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흐트러져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일상 삶에 바삐 쫓겨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일상 삶에 헉헉거리며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요, 직장 생활에, 우리 인간 관계에, 학교 생활에, 학업에, 사업에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쏠려다니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그렇게 막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바쁜 일상 삶 속에서 설령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승리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금 예배 안 오고 현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돈을 아무리 벌고 지금 주의를 승승장구하고 살아갈지라도 예배자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 삶은 그 돈을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틀어졌으면 다 끝난 거예요. 방향이 틀어지면 다 틀어진 거예요. 이러한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것보다 망가지고 틀어진 인생의 철로가, 휘어진 철로가 반듯하게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진솔하게, 정말 진솔하게 주기도문을 드리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